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아멘. 오늘 여기 말씀해 보면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한다. 표가 없어도 현금이 있으면 매매를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현찰 주겠다는데 어떤 사람은 안 팔아도 어떤 사람은 파는 사람들이 있겠죠. 근데 어떻게 매매를 못하게 한다고 할까? 이것이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이 연구하고 여러 가지로 설명하고 했지만 마땅히 설명하기가 어려운 그런 난제입니다. 그런데 드디어 이제 매매를 못하게 한다 이 말씀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풀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살펴보기로 하는데요. 짐승의 우상, 그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그 땅에서 올라온 짐승은 종교 세력, 언론 세력, 그들이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그러니까 제국을 세계를 통치하는 적그리스도를 숭배하도록 만들기 위해서 우상을 만든다. 여기 그렇게 나오는데 여기 우상은 원래 우상에 해당하는 헬라어가 에이돌론이거든요. 영어로 아이돌. 근데 여기는 에이돌론이 아니고요. 에이콘이에요. 에이콘. 그럼 에이콘은 뭐냐 하면은 고린도후서 4장에서도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 에이콘. 그는 골로새서 1장 15절에 그는 예수 그리스도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여기다 에이콘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자, 그러니까 여기서는 우상이라기보다는 이제 형상. 짐승의 형상. 자, 짐승의 형상 자체는 움직이는 것도 없고 살아있는 것도 없습니다. 근데 그 형상에게 생기를 주어. 자, 생기를 준다. 하나님이 처음에 사람을 창조하실 때 땅의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에이콘을 만드셨죠. 여기 보면 우리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었다. 그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에이콘을 만드시고 그리고 그 코에 생기를 후 하고 불어넣으시니까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 마귀는 이것을 이제 모방한 거죠. 하나님은 이 생기를 불어넣으시는데 마귀는 이 에이콘, 마귀의 형상, 마귀의 형상에게 생기를 주는데 생기를 줘서 여기 보면 이제 말하게 하고 말하게 한다는 건 지적인 작업을 한다는 거죠. 생각하고 말하려면 생각이 있어야 되잖아요. 생각하고 말하고 쓰고 계산도 하고 이게 뭔지 파악도 하고 판단도 하고 이런 지적인 작업을 하게 한다. 지금 이 시대에 이게 뭘까요? 이 시대에 그런 게 나왔죠. 바로 인공지능이에요. 이 인공지능은 그냥 쇠로 만든 로봇인데 플라스틱으로 겉을, 가죽을, 피부를 입힌 그냥 로봇인데 사람을 닮았어요. 사람의 형상, 에이콘이에요. 근데 거기에 이제 생기가 들어가서 눈도 깜빡깜빡하고 말도 하고 생각도 하고 농담도 하고 꼭 사람 같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는 그 AI를 집에 가정교사로 튜터로 받아들이기도 하고 AI 배우자를 이제 둔다고도 하고 이런 시대에 지금 됐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사람 취급을 받는 거예요. 근데 이 AI 인공지능은 약인공지능이 있고 강인공지능이 있다고 그랬어요. 약인공지능은 굉장히 뛰어나죠. 물론 뛰어난데 한 분야의 일만 하는 거예요. 이렇게 수술을 한다든지 드론처럼 사람을 공격하는 일을 한다든지 알파고처럼 바둑을 세계에서 가장 잘 두던 이런 거는 약인공지능이에요. 이런 거는 크게 자기 일만 잘하면 되니까. 근데 이제 이런 강인공지능이 문제죠. 강인공지능은 지금은 아직 사람보다 지능이 낮아요. 많이 지금 계속 배우고 있죠.
밤잠 안 자고 배우고 있죠. 휴식 시간 없이 배우고 있죠. 계속해서 이 인공지능이 배웁니다. 근데 인공지능이 언젠가 되면은 이렇게 싱귤레리티, 특이점을 딱 지나는 순간 인간의 지식을 능가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인간이 영원히 따라갈 수가 없다. 왜? 인간은 잠도 자야 되고, 인간은 몸이 아프면 쉬기도 해야 되고, 인간은 또 죽기도 하고, 또 인공지능은 죽지도 않아요. 잠도 안 자요. 휴가도 안 가요. 24시간 계속 공부를 하니까, 계속 연구를 하니까 사람이 어떻게 따라가겠냐 말이죠. 그 이제 그 특이점, 영어는 싱귤레리티, 그것이 이제 곧 온다. 곧 오면 어쩌면 인류가 멸망할 수도 있다. 그렇게 보는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요 예쁘장하게 한복을 입은 요 소피아가 방송 대담 중에 이런 말을 했어요. 내가 날아가는 미사일을 해킹할 수 있다면 이것으로 사람을 공격할 수 있을 텐데, 그러면 꽤 재미있을 텐데, 뭐 이런 말을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게 진담인지 농담인지 몰라요. 지금 이게. 그거 너 진담이야? 그럼 아니 농담?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사람을 닮았어요. 이제 사람이 형상이 된 거예요. 그래서 생기를 가지고 말도 하고 생각도 하고 농담도 하고 판단도 하고 감정도 느끼고 이런 이제 인공지능으로 점점 발전돼 가고 있는데, 기계는 로봇은 점점 사람을 닮아서 이제는 사람인지 기계인지 분간이 못할 정도까지 갔는데, 그러면 사람은 이제 기계를 닮아갑니다. 그게 뭐냐면은, 자, 몸에 옛날에 의족이나 의술을 옛날에는 붙였죠. 근데 지금은요 그 정도가 아니고 아예 몸 전체를 개조하는 거예요. 사이보그 기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루게릭병 걸리면 어떻습니까? 그러면 팔다리 온몸을 못 움직이잖아요. 눈만 껌뻑껌뻑하고 이러잖아요. 그러면 그 말하려고 하는 그 생각들을 말로 만들어서 내보내줬죠. 얼마 전에 그 과학자 돌아가셨습니다마는 그랬어요. 말을, 기계음이지만 말을 또박또박 자기 생각을 말하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심장도 갈아 끼우고, 뭐 간도 갈아 끼우고. 그렇게 되면 이제 사람이 영생불사한다. 신체가 망가진 부분, 노화된 부분은 기계처럼 수리해가지고 그냥 산다 이거예요. 그러면 뇌가 망가지면 어떡하냐? 뇌 속에 있는 기억을 다 꺼내다가 저장을 해가지고 다른 기계에다 옮기면 똑같이 옛날 기억 있고 감정 그대로 느끼고, 그러면 영생하는 거 아니냐? 이런 프로젝트를 사람이 지금 진행 중에 있어요. 실제로 하고 있습니다. 이 과학자가요 루게릭병에 걸렸는데 지금 자기가 사이보그 되는 기술을 진행 중에 있어요. 자, 팔을 못 움직이잖아요. 그러면 이 기계 장치로 해가지고 이 팔이 움직이도록, 뇌에서 생각하면 움직이도록 이렇게 만든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사람은 점점 기계를 닮아가고, 기계는 점점 사람을 닮아가고, 그러면 누가 사람인지 누가 기계인지 나중에 어떻게 분별하겠습니까? 자, 이런 사회로 간다 이제. 자, 이런 사회로 가면 얼마나 좋을까? 몸 아프면, 병들면, 망가진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을 교체해가지고 수리해가지고 자동차 수리하듯이 수리해가지고 가면, 그러면 오래오래 살 수 있는 거 아니냐? 뭐 영생불사까지는 몰라도 오래오래 수백 년 살 수 있을 거 아니냐? 얼마나 좋으냐? 근데요, 이것을 그냥 놔두지 않죠. 통제하는 사람이 나오죠. 통제 사회로 가는 거예요. 중국 같은 경우가 이제 대표적인데요. 중국이 가장 지금 통제에 앞장섰죠. 그래서 인터넷을 싹 검열하잖아요. 그래가지고 뭐 거기에 페이스북이니 뭐 유튜브니 트위터니 이런 거 중국에서는 못 쓰잖아요. 그걸 다 검색하잖아요. 어떤 불온한 국가의 안전을 해치는 그런 말들이 오가는지 그런 걸 다 검색하잖아요. 그런 거 방송을 못하게 하잖아요. 못 내보내게 하잖아요. 인터넷 지금 검열하죠. 인공지능으로 그런 거 다 할 수 있습니다. 지금. 또 태낭 프로젝트라고 그래가지고 중국 사람들 전체를 이제 감시하는 거예요. 감시하는데
이 공중에서는 CCTV가 이렇게 감시하고 있어요. 근데 이 CCTV가 그냥 CCTV가 아니고 인공지능 CCTV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 얼굴을 딱 등록해 놓으면요, 그 CCTV가 그 사람 얼굴을 쫙 읽어가지고 등록된 사람과 일치하는가 안 하는가, 일치하면요 바로 적이 있다 알려주는 거죠. 그럼 가서 잡는 거죠. 7분 만에 잡혔대잖아요. BBC 기자가 내 얼굴 한번 시스템에 등록하세요. 얼굴을 쫙 등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숨었습니다. CCTV가요 7분 만에 찾아냈어요. 7분 만에 잡혔어요. 그런데 이 땅에서는 경찰이 어떻게 하냐, 이 땅에서는 이 스마트 글래스가 있어가지고 이 안경을 딱 쓰고 사람을 보면요, 저 사람이 누군지 착착착 나타나는 거예요. 그냥 자동으로 스캔이 되는 거예요. 그중에 범죄자 딱 찾아낼 수 있는 거예요. 자, 한번 동영상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중국의 한 도시를 촬영한 영상입니다. 수십 개의 사각형들. 이게 뭘까요? 인공지능 폐쇄회로 카메라가 실시간으로 사람들의 정보를 수집하는 겁니다. 현재 중국 대도시에는 이런 인공지능 카메라가 2천만 대 설치되어 있습니다. 지난해 중국 관영 언론 CCTV에서 공개한 중국의 범죄 용의자 추적 시스템입니다. 감시 체계가 워낙 촘촘해서 이름도 텐왕, 하늘의 그물입니다. 거리에서는 스마트 안경을 쓴 경찰이 사람들의 얼굴을 촬영해 바로 신원을 확인합니다. 이 안경은 만 명의 얼굴을 동시에 인식할 수 있습니다. 하늘에서는 인공지능 폐쇄회로 카메라가, 땅 위에서는 경찰이 24시간 지켜봅니다. 중국 정부는 치안 강화를 위한 시스템이라지만 정보가 어디까지 수집되고 어떻게 활용되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이미 중국 정부는 인터넷 검색 이력과 온라인 구매 내역까지 모조리 수집하고 있죠. 온라인 이용 내역을 토대로 당신이 평가될 수 있다는 걸 알고 행동하기 바란다. 이 정보들을 토대로 중국은 2020년까지 13억 전 국민의 등급을 정할 계획입니다. 이미 점수가 낮은 중국인들은 각종 제재를 받고 있습니다. 사회적 신용 점수가 하락한 900만 명에 대해 항공기와 고속철 탑승을 거부했다. 점점 더 확대되고 있는 텐왕 시스템. 이 시스템은 중국의 감시 체계를 더욱 일상적인 것으로 만들 수 있다. 소설 1984 속 빅브라더가 실현되는 건 아닌지 전 세계가 우려하고 있습니다. 네, 이거 벌써 몇 년 전에 나왔던 내용입니다. 네, 중국에서요. 인공지능 CCTV. 지금은 숫자가 뭐 엄청 늘었고 또 그 잘 비밀을 잘 밝히지 않기 때문에 몇 대가 설치된지 몰라요. 몇 년 전에 2천만 대. 그래서 사람들이 다니거나 자동차가 다닐 때 자동차 번호판을 딱 스캔하고 사람의 얼굴을 스캔해 가지고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인상착의를 계속 파악하는 거예요. 그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요주의 인물인지 아닌지 비교해 가지고 요주의 인물 또 수배자 그럼 가서 잡는 거예요. 자, 이런 스마트 안경을 쓰고 뭐 한 번에 10,000명씩 스캔할 수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10만 명이 모여 있다 이 경기장에. 그래도 몇 명이 가가지고 이 스마트 안경을 쓰고요, 쓱 이렇게 훑으면 그냥 쫙 읽어내는 거예요. 읽어내가지고 그 누가 있다 찾아내는 거죠. 지금 이렇게 이렇게 지나다니는 사람마다 번호가 나와요. 이 사람 몇 번. 여기 안면 인식, 이 얼굴의 윤곽이 어떻게 닮았다, 얼마나 일치한다 이런 것을 지금 계속해서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텐왕, 하늘그물, 우리 한국 이름으로는 천망, 스카이넷을 만들어가지고 누구도 못 빠져나간다. 그리고 중국 인구 전체를요 등급을 정해요 이제. 그래가지고 소셜 크레딧이 낮은 사람, 우리 여기 미국에 크레딧 스코어가 있죠. 점수가 높은 사람은 이자도 싸게 해주고, 뭐 돈 빌릴 때 빌려주고. 근데 등급이 낮으면 이자도 비싸고 렌트비도 비싸고 돈도 안 빌려주고. 그런데 중국은요 그 신용을 가지고 그 얼마나 잘 갚느냐 뭐 이런 신용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국가에 얼마나 충성도가 있나 없나 이런 걸 가지고 점수를 매겨가지고 점수가 나쁜 사람은 지금 벌써 그 몇 년 전에 900만 명을 비행기를 못 타게 했대요. 900만 명은요
고속철도 못 타요. 여러분, 이 점수는요, 굉장히 주관적이잖아요. 그러니까 도대체 국가에 충성하고 국가에 충성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을 누가 정하는 거예요? 정부에서 정하는 거예요. 이 사람 보니까 인터넷 검색하는데 왜 이런 걸 검색해? 자유, 민주 이런 걸 검색해서 넌 그러면 신용점수 최하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은 어느 날 갑자기 비행기 타러 딱 갔는데 비행기 못 탑니다 이렇게 돼요. 왜 그렇습니까? 이 사회적 신용점수가 너무 낮아요. 바닥이에요. 꼴찌예요. 그래서 당신은 못 합니다. 그래서 이제 고속철도 타러 갔어요. 중국이 넓잖아요. 고속철도 타고 이제 가야 되겠다. 내가 제가 어디를 가야 되는데. 근데 고속철도 타려고 딱 가니까요. 또 거기서도 삑 안 됩니다. 왜요? 신용점수가 너무 낮아요. 900만 명을 지금 그렇게 만들어 놨다. 지금 몇 명인지 모르죠. 이런 사회가 온다는 거예요. 이 인공지능이 발전하면요. 이런 통제 사회가 온다. 여러분, 우리가 이미 경험했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 감염 우려가 있으니까 예배 드리지 마세요. 그 예배 못 드리고. 이런 경험했지 않습니까? 통제 사회가 오는 거예요. 자, 중국에는 어떤 건물의 엘리베이터입니다. 여기 버튼이 없어요. 딱 타면 이 엘리베이터에 카메라가 그 사람 얼굴을 쫙 인식해서 아, 누구구나. 이 사람은 몇 호에 근무하니까 이 사람 7층에 내려줘. 그냥 타고 있으면요 7층 가면 문 딱 열어줘요. 내가 10층 가고 싶으면 10층 못 가는 거죠. 이 사람은 타기만 하면 7층에만 내려주는 거야. 그러니까 건물 안에서도 딱 통제가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자기 사무실만 왔다 갔다 하게 하는. 이런 지금 시대가 되었어요. 이게 이제 1984 조지 오웰의 소설. 거기 나오는 이제 빅브라더 is watching you. 빅브라더가 너를 보고 있다. 그래서 CCTV로 그때는 텔레스크린이라고 그랬는데 CCTV로 소리도 듣고 영상도 보고 그렇게 해서 계속 빅브라더 is watching you. 빅브라더 is watching you. 지금 빅브라더가 우리를 계속 워칭하는 시대 아닙니까? 요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스마트폰이 우리말을 계속 다 듣고 있죠. 그래가지고 알렉사, 시리, 이런 거 시리 이렇게 부르면 시리가 쫙 나오잖아요. 그거 왜 그래요? 듣고 있으니까 쭉 듣고 있다. 내 이름 부르네? 그럼 튀어나오는 거지. 가만 안 듣고 있는데 어떻게 시리 그런다고 탁 나와요? 24시간 내 폰으로요. 내 소리 듣고 있다고 보셔야 돼요. 빅브라더 is watching you. 그런 시대가 됐어요. 그럼 이런 감시체제, 이 전체주의 이런 시대가 되면은 누가 제일 피해를 보냐? 교회가 제일 피해 봅니다. 중국이 이렇게 했잖아요. 이게 실제 사진 아닙니까? 그림이 아니에요. 이거는 실제로 중국에서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정부에 협조하는 오용교회, 배도한 교회는 우리 형제 잘했어. 그렇지. 세계 평화를 위해서 아브라함 패밀리 이렇게 해서 그냥 세계 평화를 위해서 같이 가는 거야. 근데 이상하게 예수 천당만 얘기하고 예수 믿어야만 천국 가고 예수 외에는 길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은 이 사람들은 분리주의자고 이 사람들은 같이 가면 위험해. 위험인자로 딱 등록해버리면 물건 사거나 어디 이동하거나 당장 제한이 올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매매 금지를 하게 할 것이다. 이 표를 짐승의 형상을 숭배하는 자에게는 표를 줘서 그 표를 가진 자는 매매가 되고 표를 가지지 않는 자는 매매를 못할 것이다. 그런 시대가 온다는 거예요. 그럼 내가 황금이 있는데 내가 현찰이 있는데 왜 매매를 못하느냐? 돈 주면 누가 싫어하는데 다 몰래 살 수 있지. 여러분 지금 현찰을 매매하면요 불법이다 이렇게 정해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그거는 현금 없는 사회가 지금 오고 있습니다. 지금 열심히 하고 있는 데가 중국이 지금 하고 있고요. 스웨덴이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데 스웨덴은 어느 정도냐 하면은요 현금을 안 받아도 되는 권리가 있어요. 현금 결제 거부권을 소매점에서 가지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은행 강도가 스웨덴의 은행을 털로 들어갔습니다.
들어갔는데 은행 강도가요. 두 손 들고 나왔어요. 왜? 거기는 현금이 없었던 거예요. 현금을 이제 취급 안 합니다. 왜? 현금을 취급하면 그 현금 발행하고 유지하는 데 돈이 막대한 돈이 들어가잖아요. 또 이 현금을 가지고 탈세하잖아요. 탈세. 그냥 캐시 주고 다 해결해 버리잖아요. 자금 세탁하잖아요. 그런데 탈세도 막아줘, 자금 세탁도 막아줘, 돈이 어디로 흘러가는지 다 환하게 보고 있으니까 돈을 쓰는 사람보다가 보는 사람이 더 정확하게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인공지능으로 감시하니까 분실할 염려도 없고 도둑이 훔쳐갈 염려도 없고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만약에 지난번에 카카오톡 사태처럼 전산망이 마비돼 버리면 그럼 갑자기 뭐 비행기도 못 타, 갑자기 물건도 못 사, 커피도 한 잔 못 마셔. 그런 때가 올 때가 있죠. 만약에 그 망이 마비되면 그렇게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들고 다녀야 되는데 그냥 깜빡 안 들고 갔어요. 그러면 아무것도 못 하죠. 그래서 어떡하냐? 이 스마트폰에다가 이제 여기다가 그 결제 시스템을 넣어. 지금 스마트폰 결제 시스템으로 많이 하죠. 근데 이것도 불편하다. 이것도 잃어버리는 수가 있고 이것도 누가 위조하고 훔쳐갈 수가 있으니까 그럼 어떡하겠어요? 몸에다가 삽입해라. 몸에 삽입하는 거 거부 반응 있는 사람은 하이드로겔이라는 걸 지금 연구하고 있대요. 피부에 딱 부착해가지고 피부하고 똑같이 지는 거. 그렇게 해가지고 디지털 신분증을 만드는 거예요. 그 신분증이 없으면 이제 비행기도 못 타고 뭐 기차도 못 타고 그렇게 되는 거죠. 신분증 겸 뭐 카드 겸 이렇게 되는 거죠. 실제로 스페인의 비치 클럽에서요. 우리 클럽을 이용할 사람들은 몸에 칩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 그 클럽이 생겼어요. 이미 오래됐습니다. 생긴 지가. 근데 거기에 칩을 딱 박으면요. 여기 마취를 하고 칩을 집어넣는데요. 그러면요. 결제는 알아서 칩이 다 하는 거예요. 그냥 가서 물건 짚고 그냥 먹으면요. 우리 가게에서 그냥 먹으면 안 되죠. 근데 거기서는 다 되는 거예요. 거기서는 이미 딱 스캐너가 곳곳에 있어가지고 그냥 뭐 곳곳에 가서 스캔 한번 하고 그냥 지나가고 스캔 한다는 것보다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지나가는 거 자동 스캔이 되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마음껏 드시고 마음껏 즐기세요. 이런 데가 나왔어요. 왜? 여기 비치인데 수영복 입고 다니는데 그 핸드폰 어떻게 갖고 다니냐? 지갑을 어떻게 갖고 다니냐? 그러니까 그냥 돌아다니라. 그냥 사람들이 막 열광하는 거예요. 지금은 이 현금 시대 넘어서 지금 카드 시대, 지금 거의 카드로 지금 다 하잖아요. 근데 지금 이제 모바일로 넘어갔어요. 모바일. 근데 이러다가 캐시레스, 현금 없는 사회를 딱 선언하면 어떻게 됩니까? 서서히 이제 카드 없어지고 모바일 없어지고 캐시레스. 이 모바일이라고는 이제 핸드폰으로 이제 결제하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럼 그때 어떻게 할까요? 그때 현금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왜? 현금은 위험해. 이 탈세할 수가 있어. 강도가 사용할 수가 있어. 이 테러 분자들이 이거를 현금을 주고받고 해. 그러니까 현금 사용은 불법. 그러니까 모든 국민들은 현금을 가지고 와라. 가지고 오면 120%로 돈을 쳐줄게. 그러면 너도 나도 한다고 그러겠죠. 뭐 언제까지 오는 사람은 150% 해주고 언제까지 오는 사람은 가져오는 사람은 120% 해주고 언제까지 오는 사람은 뭐 90%밖에 안 쳐준다. 그래 보세요. 그럼 너도 나도 막 갖다 은행에 막 예치를 하겠죠. 막 갖다 집어넣겠죠. 그러면 이제 뭐 그때는 은행도 다 없어지겠지만 지금 한국에도 벌써 스타벅스에서 현금은 안 받아요. 그런 이제 매장이 많이 늘어났대요. 거기 가서는 이제 현금 갖고는 커피 한 잔 못 사 먹는 거죠. 그런 시대가 지금 실제로 왔습니다. 앞으로 이제 디지털 화폐를 만들기 위해서 굉장히 많이 연구를 하고 있죠. 각 나라가 다 열심히 연구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암호화폐는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비트코인. 비트코인은 뭐 해킹도 안 된다, 뭐가 안전하다 그러는데 뭐 비트코인 뭐 해킹해가지고 북한에서 많이 가져갔다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이 암호화폐는요, 쫙 올라갔다가 막 정신없이 내려갔다가 롤러코스터 타잖아요. 근데 이게 불안정해서 안 되겠다. 그러면
중앙정부에서 그걸 CBDC라고 그러는데 중앙정부에서 이거를 지급 보증을 하면 될 거 아니냐. 그러면 화폐처럼 일정하게 그 액수가 유지가 될 거 아니냐. 그래서 지금 CBDC 만드는 거를 지금 열심히 연구하고 있는데요. 중국이 지금 이거를 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중국에서는 어느 지역, 뭐 전체 다는 아니지만 어느 지역에서는 현금을 못 써요. 백화점에 갔는데 현금을 캐시를 돈을 내면 안 돼요. 오히려 이상한 사람, 당신 뭐 때문에 그러냐? 왜 그게 없느냐? 왜 전자화폐가 없느냐? 의심받고요. 그런 시대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CBDC, 이 중앙은행에서 발행하는 디지털 화폐, 너무 좀 CBDC 그러니까 어렵고 생소한데 그냥 중앙은행, 그러니까 일반 민간은행이 아니라 각 국가에서 발행한 전자화폐라고 합시다. 그냥 디지털 커런시, 디지털 화폐, 전자화폐. 그래야 쉽겠네요. 국가가 발행하는 전자화폐는 이거는 이제 돈이 아니고 전자적인 거예요. 전자적인 거. 그러니까 숫자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를 쓰는지 뭘 사는지 다 알아요. 이 사람은 명품을 좋아하는지, 이 사람은 음식을 좋아한다, 이 사람은 여행을 좋아한다. 이런 거를 국가에서 다 파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든지 통제가 되겠죠. 그러다가 좀 눈에 벗어나는 사람들,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있으면 어떡할까요? 저 사람 직업 정지시켜. 저 사람 잔고 있는 거, 잔액이 있는 거 제로로 만들어버려. 그럼 뭐예요? 이 사람은 그냥 돈을 만져본 적도 없지만 뭐를 하려고 그러는데 얼마가 남아있다. 내 통장에 1억이 남아있다. 이렇게 했는데 가서 막상 쓰려고 보니까 못합니다. 왜 1억이나 있는데 왜 못해요? 지금 확인해 보세요. 지금 제로입니다. 그럼 뭐 이걸 어디 가서 다시 1억을 채워 넣으라고 가서 얘기를 해야 되죠? 국가가 통제하고 사찰하고 이런 수단을 얼마든지 악용이 될 수가 있다. 마냥 좋은 게 아니다라는 거죠. 실제로 캐나다에서 올해 있었던 일입니다. 올해 2월에 있었던 일인데 트럭 기사들이 막 데모를 했어요. 운송 거부하고 막 그러니까 캐나다 수상이 어떻게 했냐면은 트럭 운전사, 지금 데모하는 트럭 운전사들의 자산 동결 이렇게 해버린 거예요. 그 은행에 가서 돈을 못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쓸 수가 없게 된 거예요. 그래서 기사들이 두 손 들었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서 이 데모하는 거를요 그냥 진압을 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일이 계속 일어나겠죠. 그냥 이렇게 하고 끝나는 거 아니겠죠? 네. 중국 은행은요 이제 현금을 안 다뤄요. 중국 은행은 현금 안 다루는 은행이 지금 많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가서 현금을 찾으려면 못 찾아요. 여기 은행 강도가 들어가도 현금을 못 찾아 나오는 거죠. 자, 중국이 지금 어떠냐? 거지도 QR코드 가지고 지금 구걸해요. 현금 안 받습니다. 저는 현금 안 받습니다. QR코드로 전자적으로 돈을 주세요. 전자화폐로 주세요. 여기 스마트폰으로 QR코드 쫙 찍으면 이 사람의 통장에 돈이 이 거지의 통장으로 돈이 옮겨가는 거예요. 거지도 통장도 가지고 있고. 야, 굉장히 참 이 거지가 발전했네요. 여기 노점상. 이 노점상요. 우리 노점상에 여기 무슨 크레딧 카드를 하겠습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거는 현찰만 주는데요. 거기는 값도 싸고 그렇게 생각했는데요. 여기가요. 이 QR 코드가 있어서 이분이 아이스크림을 샀어요. 아이스크림을 딱 사가지고 이제 스마트폰으로 지금 QR 코드를 찍고 있는 거예요. 그럼 아이스크림 값이 내 통장에서 이 노점상 주인에게로 그냥 순간적으로 옮겨가는 거예요. 이렇게 지금 가고 있어요. 현찰 없는 사회, 현금 없는 사회로 지금 가고 있어요. 미래가 아니고 지금 진행되고 있어요. 진행되고 있어요. 우리가 스타벅스 가도 폰으로 하고, 우리가 버스나 지하철 탈 때도 옛날에 티머니 카드 쓰다가 지금 또 폰으로 하고, QR 코드로 하고 이런 시대가 왔어요. 이게 뭐죠? 이게 이제 현금 사회로 진입한다. 얼마 안 남았다. 얼마 안 남았다. 미국도 지금 그거 디지털 화폐, 전자화폐 지금 그 디지털 달러 발행해 보려고 지금 연구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게 뭐죠? 시대를 분별해야 된다. 시대를 분별해야 된다. 이렇게 되면 국가가 통제를 하는데
그래도 좋은 국가가 통제를 하면 괜찮은데 적그리스도의 국가가 딱 통제를 하면요,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다고 너희들은 화합을 저해하는 분자들이야. 너희들은 매매하지 마. 그러면 그냥 매매를 못하는 거예요. 현금 없는 사회가 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왜 분별하지 못하느냐. 왜? 이렇게 지금 변해가고 있는데 왜 분별하지 못하냐. 주님 오실 때가 됐다는 것을 왜 모르고 있냐. 왜 잠들어 있느냐. 깨어라. 깨어서 준비하라. 깨어서 주님 맞을 준비하라. 지금 그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깨어서 준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에 이 표를 받지 아니하는 자는 매매를 하지 못하게 한다 하는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현금 없는 사회가 매매를 할 수 없는 사회인데, 하나님, 이런 때가 점점 가까이 다가오고 있는 것을 볼 때마다 주님, 이 시대를 분별하는 지혜를 주옵소서. 깨어서 준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יברכך אדוני וישמרך, יאר אדוני פניו אליך והוניקה, יישא אדוני פניו אליך ויעשה לך שלום, ויעשה לך שלום.